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도 국가법이 따로 있기는 해도 그 국가법까지라도 이슬람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신의 뜻이라 생각을 하면서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영적 적대 세력은 이슬람교일 것입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하나의 신 알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신적인 존재는 참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겸손히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오신 분들께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여 아실 줄 압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무시는 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잠언의 저자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계획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한다는 것도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각 집사로서
교회를 잘 섬긴 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결혼 대상을 찾아내고 약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그는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그의 약혼식이 저녁에 있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서는데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울부짖으면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는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탄가스 때문에 그만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책상 위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약혼식에 약혼녀에게 줄 반지와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지내면서 가족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침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실감했습니다. 철저히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몇 해 전에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 네 분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은퇴하시고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십니다. 그날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은 바로 그 집사님 얘기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물론 그분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그분도 깨닫고 계셨음을 그날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뿐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먼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일까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가 깨끗한 척 할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척,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찌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한다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꼭 같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다만 드러나지 아니했다는 것 때문에 남의 잘못을 크게 확대시키고 그를 크게 비난한다면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유대 교권자들을 크게 책망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꼭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동굴 속의 장례를 지나거나 혹은 돌무덤을 만들고 그 돌에 회칠을 했습니다. 돌에 회칠을 했으니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무덤이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깨끗할는지 모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속에 썩는 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 인사는 스스로 가장 깨끗한 척, 가장 의로운 척 하면서 편향된 시각으로 교육계 개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의 개혁 사업을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에겐 결함은 없는가, 깨끗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철저히 남을 속인 사람이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끗한 척, 의로운 척한 것처럼 하면서 개혁을 주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은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소에 겸손했더라면 그처럼 지탄을 받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내 심령을 살피신다, 내 마음자리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난 하나님 보기에나 사람 보기에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우리 돈을 갖다 맡기는 것은 왜입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돈을 가방 속에 넣어서 들고 다니거나 땅 속에 파묻어 놓고 말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십몇 년 전만 해도 은행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돈을 맡겨 놓았는데 돈을 찾을 때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꺼번에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흥래 선교사님께서도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즉시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은행에 맡기지 못하고 집에 가지고 있느라 고생을 많이 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없습니다. 은행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했다, 걱정하지 아니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와 태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지도 해결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서약서를 씁니다. 혹시라도 이 병원에서 내 몸을 수술하다가 우리 가족의 몸을 수술하다가 뜻하지 않게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병원을 보고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서약서입니다. 여러분, 의료진을 믿지 못한다면 몸을 맡기고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수술실에는 가족도 못 들어가요. 의료진만 거기서 환자를 수술하게 됩니다. 다 맡기고 환자의 목숨까지도 다 맡기고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환자도 모든 거 맡기고 수술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전능합니까? 의료진들이 전능하냐 그 말입니다. 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의사에게 맡기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겐 맡기면서 하나님께는 안 맡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태도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다 맡아주시면서 가장
뜻하는 일을 아름답게 귀하게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도 그런데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건강, 내 생명, 내 자식, 내 사업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부족한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도우시고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과 나의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나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염천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